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 되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쳐서 순종시키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우리 45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49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지혜로워야 된다. 저도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 목회자로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 왜 이제야 깨달았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로워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암은 가지고 있고 그 암이 성장할 때 빨리빨리 잘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위험한 암이 췌장암과 폐암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단은 증세가 없는 거예요. 한참이 진행된 다음에야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보고 병원에 가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늦어지면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슨 어떤 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늦어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큰 불행을 겪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은 나름대로 다 어떤 징조가 있어요. 증세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증세들이 있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깨달음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민감한 영적 센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서 센스가 인식을 하고 탁 불이 켜지잖아요. 그죠? 예민하고 민감하게 탁탁탁탁 켜져야지 저게 고장이 나버리면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런 센스가 영적 감각이 예민한 이런 센스가 있어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는 이란과의 전면전 가까운 이런 아주 강력한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도심 한복판,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수백 발씩 쏘아대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알아야 할 때 아니겠어요? 잠들어서 잠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민감한 감각, 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잘 대처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70년의 회개의 시간들을 내가 줄 것이니 그동안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분명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남쪽을 향하여 돌아서라. 남쪽 숲을 향하여 외쳐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남유다, 남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 비유로 말하는 사람, 비유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항상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책망도 있지만 안타까움도 함께 섞여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징조를 보여주든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든 무엇으로 말씀하시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근데 답답한 것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아주 이 센스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잘 깨닫고, 그리고 즉시로 깨닫지를 못할지라도 빨리빨리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참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어려워. 비유로 말씀하는 자, 비유로 말하는 자, 비유로 말하는 자. 왜 비유로 말해? 쉽게 말하지. 항상 그 사람들의 불평은 그래요. 근데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다 보이고 다 들려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그 말씀 그 안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상황,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기상재난, 기후재난, 기후재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기상이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상이변을 넘어서 기상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생각도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늘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주님? 무엇 때문이죠 주님? 하고 물으면서 나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자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지면 이놈의 돌 여기 왜 와 있어 하고 그도 차다가 또 한번 발가락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만 원망하고 자기 권려지게 넘어졌다고 돌만 걷어차고 화내고 짜증내고 무딘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사람,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괜히 비유하는 사람 비유로 왜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냐, 힘들다 어렵다 뭐라고 자꾸 이런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님께 묻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대선을 치렀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2월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탁탁 감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탁탁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감지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몇몇 이야기들 들려와도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교회 전체적 분위기를 신앙의 영적 분위기 파악하고 항상 그런 분위기들을 파악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때구나 저런 때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빨리빨리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시적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알고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예민한 영적 감각 센스를 갖고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서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작정에 달려들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이 힘이 잃어버리고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되지. 영적 분별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강건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영적 센스를 가지고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대주 집사님 월요일날, 그리고 우리 손창희 장로님은 어제 이렇게 또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풍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